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임종을 앞둔 영혼에게 영접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죽음을 앞뒀어요.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과연 응답을 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형수예요. 오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사형수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구원을 못 받는가? 참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통된 것은 세 사람 다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지막 구원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우리는 강도라고 하지 않고 오늘은 사형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좌편에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있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좌편 사형수가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사형을 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똑같이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죽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사형을 면하고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요. 아니 그러면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죽는 게 구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죽는 게 구원입니다. 죽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편에 있는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뭐예요? 너랑 나랑은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이분은 억울하게
사용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사형수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죠.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사형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 그런데 이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왜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오평 사형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요 한마디 한 거예요. 요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안에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지만, 나는 지금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할 때,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주님, 이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영혼이 어디 있을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사형을 면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래 너와 나는 지금 죽지만 너와 나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 인생, 영생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은 절판됐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도 조차도 제대로 사회생활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불만이 가득 찬 이 청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분노를 폭발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질주해버렸어요. 그래서 2명이 죽고 21명이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예. 매일매일 하루를 살았던 사형수, 김용재라고 하는 사형수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서 쓴 일기입니다. 수녀가 한 분이 이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인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힘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뤘었던 1997년 12월 30일 21명과 함께 그 중에 한 명으로 사형 집행이 되게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에 한 말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고 싶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이 삶의 고백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전까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임종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왜? 생명이 있는 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임종을 앞둔 영혼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요. 우리 처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 가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임종 때 그렇게 그냥 쉽게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과연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우리 부모가 구원받았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영혼의 고백이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진심이 아닌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심일 것이고 그 진심으로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좌편강도 우편강도 얘기하면 꼭 질문을 이렇게 하고 꼭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되나요? 아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친구들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유익이다 나가는 거예요. 사형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 사람이 받지 못했던 건 뭘까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들어갔었던 이 영혼에게 이 영혼이 받지 못했던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려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부터 영생과 부활이 시작된다. 영생과 부활이 시작된다. 예, 내 인생에 너무너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화살표가 짧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화살표가 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화살표에 이만큼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세는 12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120년, 우리는 그래요. 120년을 살았는데 근데 똑같아요. 120년을 살아도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100세가 넘어도 110세가 되어지고 120세가 되어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인생은 짧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인생은 짧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아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 에?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갔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벌써 5월이에요. 벌써 5월.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도 임종을 맞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임종과 우리의 임종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종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내려왔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신 분들은 너무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다.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이거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꽃을 보고 들판에 핀 꽃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창조물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다스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축복하면서 마음껏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마음껏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믿지 않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예수가 계시다며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절망과 불안과 죄악과 원망과 무지와 불신 가운데 살면서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냐 이거죠. 우리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사탄 영.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다투고 싸우게 되어질까? 왜 자꾸만 빼앗기는 것이지? 왜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이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왜 다녀? 예수는 왜 다녀? 예수는 왜 믿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이 인생 살다가 한번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때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왜 내 인생이 이러는가? 라고 하는 그 한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죄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 있는 죄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양 같아서 성경이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인생은 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고 절망과 죄악과 정말 불신과 그러면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해결사. 예수님이 해결사예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사형수 대신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영혼들 대신에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죄 문제는 다 해결받은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가야죠. 길이 있네. 그리고 안 가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요. 이 권세는 아까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세의 회복이에요. 병에 눌리는 게 아니라 병을 정복하고 명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둠에 찾아오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눌려 살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접하고 그것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청산해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접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접 기도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사형수처럼 해야 돼요. 이제 내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지막이니까 주님, 내가 그 마지막 때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생긴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음을 속으로만 삭히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옆 사람까지 들려야 돼요. 물론 임종을 앞두신 분한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 믿는다면 눈 한번 깜빡 해봐라. 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분도 있어도 내 손 한번 꽉 잡아줘라. 그 믿음의 표시로 한번 내 손 꽉 잡아달라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걸 믿음의 표시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느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뿐 아니라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반복하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상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내 옆에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내가 얼마짜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를 내가 함부로 상처 입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잃어버렸다면 이 짧은 인생을 임팩트 있게 살아야죠. 아닌가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빨리 주황색 인생 다 버렸으면 짧은 인생이라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있는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주님이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변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변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아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자녀가 변하기 시작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부터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요. 따라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그러면 내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경험들을 안 해보셨는데 오늘 그러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범사의 길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했는데
숙소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셔요. 혼자서. 예? 아무도 안 보게.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